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6일 차입니다. 믿음의 눈물과 성벽 재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백성이 잘 살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행하기만 한다면 모범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가 했을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나라가 너희들도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은 그 벌을 받은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셔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이 유다 백성이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자,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했다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예수와 리더고요. 두 번째 80년 뒤에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오늘 보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차, 2차 때는 몇 명이 돌아왔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3차 때 느헤미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서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느헤미야 1장을 펴시겠습니다. 1장을 펴시면 1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왜 조선시대나 왜 상공 중에 기미상공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먹는 음식을 이제 그 전에 이제 맛보는 기미상공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임금이 먹는 음식이나 이 음료, 술 같은데 독을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가 정말로 임금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오늘로 비유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 내지 경호실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로월에 자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에 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14년 정도 뒤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죠. 수산궁은 제가 에스다 할 때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이라고 했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2절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거기 어떻더냐 형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언제 성전이 재건되었는지 그 연도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 이 페르시아 여기 다리오 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말하면 BC 516년에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느헤미야는 언제 돌아왔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닥사스다 20년에 돌아왔다고 했죠. 이것이 자, BC 444년입니다. 그래서 자, BC 이제 조금 산수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516년 빼기 444년 하면은 한 72년 정도 됐죠. 성전이 이미 건축된 지 재건된 지 7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는데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지역에 사는 그 이방인들이 자꾸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에스라서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열심히 조사해서 자,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성전된 이후에도 아하수에로 왕 때도, 자, 아하수에로가 에스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하수에로 아들 아닥사스 때도 꾸준하게 이 이방인들,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로비를 써서 자금을 대면서 조직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는데도 재건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온 사람이 5만 명 정도라고 그랬죠. 두 번째 에스라와 돌아온 사람이 175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불탄 그 폐허가 된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이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그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것이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안 됐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볼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 가지고 기도하죠. 언약을 지키시는 분,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조상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절 보시면 자기가 지은 죄처럼 이렇게 같이 안고 기도합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모세의 경고대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금식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운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에스더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나아갔잖아요. 그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자, 이것은 같은 이제 해인데 한 4개월 정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꼼꼼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왕이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소상히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야기해서 내가 가서 다시 폐허가 된 그곳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여러분들 왕 앞에 서는 사람은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왕의 앞에 어떤 개인적인 일 가지고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느헤미야는 얼마나 이제 왕을 성심성의껏 자부필했던지 왕이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죠. 자, 그때 3절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요게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지혜냐면 바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때 이미 나왔다고 했죠. 에스라서에 보면 이미 성전이 건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에르 때도 계속 방해, 그리고 아닥사스다 때도 계속 방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서 그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는 것을 금지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왕이 약간 긍휼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제국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고 내가 그 앞에 있지만 정말 이 세계사의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짧게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왕에게 아뢰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나를 유다 땅, 이제 유다 땅 이야기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제 왕이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이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인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달 전에 이 강 서쪽에 있던 총독들이 방해하는 조서를 이제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새로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야 다시 자기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요 말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걸 조서를 내리자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 거기 처소를 지어야 되는데 조서를 또 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에스더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9절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또 뭐를 구하냐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달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기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 계속 방해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마리아 총독과 쭉쭉 있습니다. 자,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0절, 호른 사람 산발롯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나오죠. 자, 이 호른 사람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그때 그 당시 현재의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지금 총독인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면은 자기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이제 흔들린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방해한 것이죠. 그리고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산발랏의 종 부하였던 걸로 생각돼요. 그런데 그는 이제 암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과 어떤 유착관계가 있냐면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유대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과 그런 유착관계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런 인맥을 많이 형성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어떤 관계를 또 맺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큰 방을 이 대제사장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일이 나옵니다. 자,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유대인들과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자, 비밀을 간직한 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둘러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무슨 짐승을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타고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그 짐승을 타고 이제 밤중에 몰래 이렇게 둘러보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중간에 있다. 그러면은 자, 이 서쪽에 흰놈의 골짜기 있습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를 쭉 지나서 이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아래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나가서 이 전체를 한번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이 전체를 한번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흰놈 골짜기부터 이렇게 쭉 나가서 용종은 이제 용의 우물이라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분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남쪽 끝에 있는 문인데 분이라는 게 이 왜 분뇨할 때 이제 똥 이런 말입니다. 똥문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과 이 똥 인분 같은 것들을 여기다 이 문을 통해서 버리는 문이에요. 자,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이 아픈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서 자, 위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보니까 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이 뭐냐면 왕의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에 이르러서는 이 탄 짐승을 타고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따라 쭉 올라가서 성벽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꼼꼼하게 조사하고 기록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돌아다니고 와서 미리 이제 정탐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시면 그런데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면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기독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에게 이제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서를 받고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러니 우리 힘내서 한번 해보자. 자, 이런 말씀을 마치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 나를 도우고 계신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십시다.
건축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일을 하려 하니까 아까 그 방해했던 사람들 있죠.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한 사람 더 붙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미 조서 다 받았다는 것이죠. 너 그거 조서 새로운 조서 받았다는데 그거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웃는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확실한 조서를 자기가 받았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3장에 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본격적으로 중수합니다. 중수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과정 하에서 그리고 끝에 이런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나중에 적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헌신한 사람들이,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먼저 이렇게 적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이 북쪽 성벽을 쌓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름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북쪽이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적들이 가장 많이 침범한 쪽이 루트가 되는 이쪽이 북쪽이었어요. 자, 그래서 북쪽부터 하게 되는데요. 그때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영적인 리더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1절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나오죠. 이 제사장 그룹이 양문을 건축했다고 나오죠. 이 양문은 양이 다니는 문이에요. 양이 왜 다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제 희생제물이 통과하는 이제 문이 양문인 거예요. 이 양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예수님이 이 문을 통하여서 통과하셔서 들어가셔서 정말로 그 많은 희생제물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이 문을 통과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거 나오죠. 자, 양문부터 건축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양문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그룹이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 거예요. 성금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북쪽을 해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돌아와서 양문까지 이렇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망대가 있는데 한미아 망대에 자, 이 가장 북쪽 이쪽이 가장 많이 공격받는 쪽이에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자, 이 파수하게 하는 데인데 한미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쭉 나오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사람의 이름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그 다음은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앞장서서 먼저 성김의 본을 보이고 그 사람이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자발적인 헌신이 이어졌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너무 이제 귀하게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만 해도 75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표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업도 15가지 직업이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이런 직업에 사람들도 헌신했구나.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속 연결되고 또 이렇게 조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5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오죠.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아주 높은 지대에 사는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은 고원지대에서 자 내려오려고 그러면 힘들죠. 힘든데 그 평민들은 와서 자, 이 성벽을 중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은 거기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소위 엘리트 아닙니까? 귀족은. 그런데 내몰라라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다 적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적었으면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평민들도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 귀족 엘리트 계급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고아 사람들은 27절에 보시면 큰 망대뿐만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오벨 성벽까지 중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귀족이고 어떤 이렇게 금수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헌신한 이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귀족들 정말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들거나 이러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실 때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이렇게 하는 이 섬김이 정말로 귀한 섬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다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나오죠. 이 금장색은 금으로 이렇게 이제 세공업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손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향수를 이제 파는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샤넬 향수 이렇게 파는 이제 귀족들에게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잘 못합니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헌신했다. 이것도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여기 절반 다스려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면 금수저죠. 그런데 그 아들들도 했고 특이한 것은 딸들도 했대요. 자, 딸들은 아버지가 금수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쇼핑이나 하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딸들도 했다는 것이 정말로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딸들이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정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 쓰임받았다는 것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들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여러분들 이 평지 같으면 몰라도 이 골짜기는 이게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험하고 다른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을 누가 중수했냐면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한온과 산호와 주민은 여러분들 이름 처음 들어보죠. 이게 되게 작은 마을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적은 거예요. 사람도 적은데 어떤 곳 골짜기 힘든 곳에 문을 중수했다는 거예요. 자, 군말 없이 이렇게 하는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마다 눈에 잘 띄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정말 귀한 헌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없이 섬긴 이 사람들 정말 너무 귀하게 보신다. 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빅을 중수하였고 제가 분문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똥문이라 그랬죠. 오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분 이런 그것들을 이 문을 통해서 버린다 그랬죠. 진짜 지저분한 문 여기까지 1000규빗을 준수했대요. 너무나도 귀하죠. 그리고 14절 분문은 베나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가 중수했다 그랬죠. 정말 이 똥문 이런 것은 더러운 곳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꺼리는 곳이잖아. 이런 곳에도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끝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동쪽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이렇게 이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 다음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 성벽을 다시 중수하면서 적들의 침입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일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으면 정말로 너무나도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제일 끝에 한번 보실까요? 32절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라.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다시 양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양의 문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수고한 그 수고를 사람은 다 몰라도 이 후대 사람들은 그 자세한 디테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름이 나오면 뭐 또 이름 나오네 하면서 귀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그 수고를 다 알고 이름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기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도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수고와 눈물을 다 아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작은 일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찮게 여기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에 띄든지 않든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비판자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성벽을 이제 세워나갈 때 적들의 공격에서 이제 적들의 공격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이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일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자발적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듣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힘들고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자, 말로 어떻게 마음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자리에 보내실지 모르지만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또 무너진 성벽을 또 재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구경꾼과 비판자가 되어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답게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쁘셨고 느헤미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하나님 평민들도 이 일을 기꺼이 감당했고 손으로 육체 노동으로 그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헌신하고 남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 딸들도 귀족의 딸들도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도 앞장서서 섬겼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일할 수 있을 때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